이 시간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각양 필요한 간구를 따라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일터와 가정이 변하여 은혜와 평강의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과 육신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이 되고 숲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숲을 이루어 생명력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봉독은 41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서 영광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이 일하는 목적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소방관이 일하는 목적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서 안녕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도 목적이 있죠.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경쟁을 통해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메달을 따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런 목적이 없는 일은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도 그것은 단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가르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은 단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신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은 섬김에서 영광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지 자신이나 섬김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교훈이 자기의 교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은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 이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그 영광, 이거보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군처럼 행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시면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때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어요.
졸다 깨어난 베드로는 황홀함에 취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거하기를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시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얘기하신 것은 31절의 기록과 같이 자신의 죽음, 곧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베드로는 그저 황홀함에 도취되어서 산에 머물러 있기를 구했으나 주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분명한 목적이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졸다가 극찬했던 변화산, 영광의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 내려오지 않고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려오지 않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주님의 섬김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구속의 섬김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속의 섬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땅히 영광의 산에 머물러 있으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43절과 같이 하나님의 위엄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주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와 위치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섬김을 통해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영역을 주님의 영광과 위엄의 숲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복음서를 형상으로 이미지화할 때 누가복음을 황소로 택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대속의 섬김을 이룬 역사를 강조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섬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없이 구원이 없으며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이 원리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질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절대적인 질서이고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타내시며 사람들로 그 위엄을 인정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이 원리를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한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머지 한 가지는 섬김의 자세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대지와 같이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개념으로서의 섬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섬김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섬김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본을 친히 보이시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섬기라고 막연하게 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섬김은 그래서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해 보이시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37절에 큰 무리와 대조적으로 38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큰 무리를 만났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어요. 한 사람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리하고 세심하십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세요. 그 사람의 간청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귀신 들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소리질러 간청할 만큼 이 사람은 간절했어요. 제자들도 고치지 못할 만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형편의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소망 없는 자를 섬기심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역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세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러한 섬김이 없다면 우리를 그냥 방관하셨겠죠.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이 섬김을 통해 단지 자신의 의와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사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어지는 44절과 45절에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능력을 행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게 이거 봐, 나 대단하지,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갑자기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숨긴 바 되었지만 66권의 성경을 가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되는 문맥의 흐름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섬김의 목적,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철저히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고 꼬집고 훈계하는 이 주님의 훈계는 훈계를 위한 훈계, 단순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는 주님의 절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서도 오늘 본문 뒤에 가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베드로는 고난에 넘겨진 주님을 부인하고 또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옛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섬김은 명확하고 실제적이고 분명했습니다. 세심하고 예리했으며 구체적이고 끈질겼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가르치고 설득하심으로 그들이 사도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 곧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 우리의 자세도 분명합니다. 섬김이라는 위치에서 연약한 자들을 실제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극히 크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내 가정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다양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 전도로, 긍휼과 용서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실제적인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 감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섬김의 본을 보이사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섬김에서 영광까지 이루신 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섬김에서 영광까지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섬김의 본을 보이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변하여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숲을 이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섬김의 목적을 이루고 나타내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광야와 같은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과 영광의 숲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섬김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우리가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셨던 주님의 본을 보이심과 같이 우리도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살아갈 때,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광야와 같은 삶의 영역이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는 밭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숲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도 능히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내면과 우리의 모든 삶의 광야와 같은 영역들이 하나님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궁핍함이 변하여 풍부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강건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능력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길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긍휼과 용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산에서 내려오사 섬김의 본을 행하신 주님의 그 본을 따라 행할 때마다,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해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영광의 위엄의 숲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